성령 강림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으로 읽고요.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연합 기독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1위가 보니까 성령 하니까 머릿속에 아우성, 이게 1위였어요. 2위가 뭐냐 하면 광란, 세 번째 3위가 바로 소란, 네 번째가 신비한 체험, 다섯 번째가 일시적인 흥분,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군중심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했어요. 당신은 이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성령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이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이 아닌 신학. 학교의 신학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학과 또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긴 주시되 아주 조금만 주세요. 절대 성령 충만하게 하지는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왜 그랬을까? 자기가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기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애들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빨래는 구석에 쌓아놓고, 거리에 나가서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과 한판 붙습니다. 나이가 한 50 정도 되니까 남편을 아예 매어 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올바른 모습을 제대로 조명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성령님이 이렇게 이상한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실까?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 광기 어린 그런 분이신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120명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 성령 체험에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이 있죠.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순종이어서 순종.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순종. 또 한 가지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은 이전에도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전의 사례와 전혀 다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바로 역사 속에 메시아로 오신 것처럼 영원 전에 계시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비로소 세상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은 전에도 개인에게 임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오신 것은 바로 오순절이 처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과 함께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성령님은 어떤 한 개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한꺼번에 공동체 속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바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그 교회, 바로 여러분 이 시대, 이 말세에 세상에 희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성령님은 땅에서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임하셨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것들이 각기 모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은 뭘 가르칠까요? 바람은 바로 공동체에 불었다 이런 뜻입니다. 불은요 바로 모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불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은 불이에요. 불.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도 나고 통곡을 하고 견딜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교리가, 지식이, 말씀이 정말 녹아져서 내 것이 되려면 성령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리에 감도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육신을 초월하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육은 육을 뚫을 수 없습니다. 영은 육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 본성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추악했던 인간이 놀랍게도 눈빛이 바뀌어요. 부드러운 말을 써요. 말투가 달라져요. 미간이 바뀌어요.
눈물이 흘려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곧이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컵에 물이 차듯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 안에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이성과 사상과 철학과 그 심리적인 그 현상들이 전부 성령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방언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귀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죠. 바로 그날이 교회 생일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 교회 생일날 몇 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보았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래 됐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삼시라 그랬잖아요. 삼시,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9시부터 돼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여러분, 술 드시는 분 보셨어요? 혹시 속으로 내 남편이 그런데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침 9시니까 술 취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적인 근거를 베드로가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카리스마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세, 그 위력이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사역입니다. 학문 없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한 베드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 받고 난 뒤에 그 많은 구약 성경을 콕 찍어서 성령 강림의 성경적 근거를 요엘 2장 28절 이하로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덤벙대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는 다혈질의 과거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랍비 수준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란 그 시간이 정말 무서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건은 터졌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미궁에 빠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F 학점 맞았어요. 실현을 당했어요.
계획이 꼬여요.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에도 반드시 말씀의 해석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 해소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아직 말씀의 위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소리를 높였어요.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세가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지금도 말세라 그러죠? 근데 2000년 전에도 말세라 그랬어요. 그래, 말세가 언제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이런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때부터가 말세예요. 왜요?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 자체가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언제 끝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세에 살았고요, 우리 지금도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과 예수님 그 재림 사건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여기 부어주리니 따를까요?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붓는다. 이게 뭘까요? 풍성하게, 이런 뜻이죠. 풍성하게 주시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폭우예요. 폭우. 조금씩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폭우처럼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혹시 폭우를 만나보신 적이 있어요? 폭우. 저는 운전에 가다가 신방을 가다가요,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정말 이 와이퍼가 끝까지 돌려도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집사님들하고 멈춰 섰어요. 마치 야구 방망이로 이 차 천장을 때리는 것 같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유리창도 곧 깨질 것 같아요. 그게 폭우예요, 폭우. 성령님을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부어주신다는 의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를까요?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우를 부어주시되 영원히,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왜요? 부어주시는 것은 다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시죠.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적게 지어요? 많이 지어요? 많이 지어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런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엘리 제사장에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사무엘에게만 임해요.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원래 이 원문에 보면, 다른 번역 보면 아들과 딸들에게,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그 다음에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령을 보편적으로 부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과거 세대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BC 800년 전, 정확하게 83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첫째로 따라올까요?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언이라는 하면 우리가 항상 오해를 하고 있어요. 딱 떠오르는 게 프리딕트, 미래를 점친다, 막연한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면 점쟁이, 이런 연결을 합니다. 점쟁이와 예언자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쟁이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쟁이가 모르는 것은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제가 고깃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기도원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창 예배를 드리면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집에 올 봄에 꽃이 피겠는데? 여러분, 봄에 꽃이 피지 꽃이 집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봄에 꽃이 핀다는 이 소리는 올 봄에 이 집에 딸이 있어? 올 봄에 시집 가겠는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꽃이 피었어요. 언제? 봄이 아닌 가을에.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막연한 미래를 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죠. 여러분, 예언자를 할지라도요, 80%는 이미 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이미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20%만 예언해요.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언자는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고요. 예언자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교관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에돔이 어떻고, 이집트가 어떻고, 다시스가 어떻고, 모압이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아시리아가 어떻고, 모든 정치상을 꿰뚫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와서 지시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그들은 미래학자였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팩트, 사실,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중에 붕 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포인트는 여기 있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예언자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망한다 이거였어요. 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이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이 예언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포로 시대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모두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미신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신의 두 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가 열심, 공을 들이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한없이 빌고 또 빌고 또 비는 거. 또 한 가지가 주문이죠. 열려라 창깨, 수리수리 마수리. 이 모든 목적은 오직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이에요. 이게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누구를 위한 성령 충만입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사모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는 겁니까? 내 아들과 딸들이 대학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황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우리 모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가?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따라볼까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여기 환상은 비전을 말해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요즘 영끌을 한다 그러잖아요. 10억짜리 통장, 50평짜리 아파트. 이게 비전인가요? 자녀들의 성공이 비전인가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다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모두가 한치 앞만 보고 살아가요. 첫 번째 재미,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 단순함, 심플한 것, 복잡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길 찾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실 때 나도 하나님 마음을 나도 갖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죠. 광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구걸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매일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가 불렀던 찬송이 이런 거예요. 가난 너머에 찬란한 미래. 오, 가난 너머에 내 찬란한 미래가 있네. 그러면서도 늘 주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어느 날 이 어린 소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아들 되어주겠니? 내가 너의 모든 학비를 다 대주겠다고. 그날 이후로 가난을
해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계속 품기 시작하고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셨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한 시대를 구원했던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내 상황이 어떤 상관없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광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예요. 구약의 느헤미야는 민족을 구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도 타락한 민족을 그 포로 시대에 구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따라 해볼까요?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늙은이들은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꿈을 꾼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꿈을 꾼다. 아니,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무슨 꿈을 꾸지?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소망 속에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 속에 살아간다. 소망. 그런데 왜 늙은이들에게 이 소망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한가 안 한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어르신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저도 죽겠어요. 계속 눈 닦고요. 아빠 잘 안 들려? 여러분, 돈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보약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먹어도 안 돼요. 25세부터 노화가 온다잖아요. 2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 지금 늙어가고 있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현주 알았지? 우리 전도서를 보면요, 사람이 늙으면요 맷돌질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맷돌질은 이빨에 이빨. 맷돌질을 하지 못하고 창문이 뿌얘져요. 눈이에요, 눈. 이건 누가 막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 몸은 늙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 60대, 70대, 80대, 90대 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청년 때 부르지 않았어요. 인생의 끝날에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펼쳐가셨어요. 젊은이들이 다 겁을 냈어요. 아무도 그곳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강한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85세 된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갈렙이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자예요. 7살 때 아버지를 잃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평생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락방에서 벗어나죠. 이제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러나 자기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꿈을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는 먼저 나 자신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쓰기 시작한 것이 동화입니다. 동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안델슨이라는 동화 작가입니다. 그는 동화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에게 동심을 주고 꿈을 심어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뭐 이런 거, 엄지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이게 다 안델슨의 동화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방황을 멈춥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늙은이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패와 부정과 절망과 혼돈과 상관없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계속 기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물이 다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와 온 열방에 덮을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냉랭하고 차갑고 우리의 신앙과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